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제자들 교회 성도분들의 부흥입니다. 구약의 하박국은 남유다의 암흑기였던 여호와 긴이 통치하던 시절의 선지자였습니다. 여호와 긴의 왕은 폭군이었습니다. 백성들을 탄압했고 무지한 자들을 죽였으며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살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끝까지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는 국가적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기도였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부흥이란 리바이벌입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다라는 뜻인데, 원래 히브리 원 단어를 보면 제자리로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의 삶이었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회복해 간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2019년 새해 두 번째 이 주일 예배가 원래 여러분들의 자리를 찾아가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부흥은 저보다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소망이십니다. 그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지난 시간 제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슴이 아프셨던 이유는 이제 자신의 십자가 죽음 앞에 자신을 배반하고 홀로 남겨질 제자들 때문이었습니다. 품에 안고 3년 동안 살았는데 이제는 독립해야 될 때가 된 것인데 예수님 보실 때 앞이 캄캄한 것입니다. 잘할 수 있을까? 잘 견딜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더 염려가 되셨던 것은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 스스로 독립할 뿐 아니라 이 땅에 남아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목표가 아니라 이제 주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생각하니 이 땅에서 겪게 될 수많은 환난이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별 설교의 첫 번째 장인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현재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고장날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3년 이상을 예수님과 함께 살았는데 이걸 오늘날로 시간 데이터를 반숙해 본다면 날마다 예배를 드린 겁니다. 날마다 기적을 본 겁니다. 날마다 주의 인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것은 오늘 저희들에게 위로도 되고 안타까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부터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16장까지 수없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여러 차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지만 이 땅에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좋은 자녀? 좋은 곳에 취업하는 것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아니요. 성경에 의하면 이 땅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은 누가복음 11장을 보십시오.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에 오셔서 나는 고아가 아니고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네 곁에서 네 삶을 이끌어간다라고, 진리로 이끌어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그것이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기도도 해주셨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포도나무 되십니다. 자동적으로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자이죠.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자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걸 진리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정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아직 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분명한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사단이 버티고 있는 이 땅에서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괴로움과 고통스러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온 산상수훈의 결론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제대로 산다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비나 바람과 창수가 너희들의 인생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의 삶에 순종함이 없다면 비나 바람과 창수가 있을 때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깨달아야만 하는 반드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세상의 그 모든 환난을 극복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이 같은 원리로 한 주간 승리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반면에 고난의 한 중앙에서 여전히 무기력하고 위축된 채로 삶의 현장에서 무너진 채로 살다가 오신 분들도 여러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여러분들의 삶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더 많이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며 더 확실히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예수님을 떠올리고 승리한다는 건 공식처럼 분명한데, 이것을 삶에 경험하는 건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고민해 봤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것 같아요. 막상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삶에 너무 커 보여요. 여러분, 훌륭한 기독교 변증가들이 많아요. 책을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다 기록합니다. 고난 중에서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한다고. 근데 막상 그런 훌륭한 기독교 변증가들도, 훌륭한 신앙의 거장들도 고난이 막상 찾아오면 그 모든 논증은 무기력해집니다. 왜냐? 고난이 너무 크거든. 막상 당한 그 환난이 자신을 너무 당황스럽게 하거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 절거를 보면 마찬가지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고난은 쉽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고난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을 고통스럽고 괴롭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재정의 부족입니까? 관계 어려움입니까? 입학과 취업의 문제입니까? 삶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질병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든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모든 세상의 환난을 극복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오늘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 찬양의 곡조로 많이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 하늘의 영광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예서 내 영혼 구속한 주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 3절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안에 기쁨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갈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만 그 예수님만 다시금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이 정도만 하셔도 되시는데 갑자기 기도하시고 할 말이 남아 계셨던 거죠. 근데 이런 겁니다. 할 말이 남아 있는데 직접 못했다라는 것은 그 할 말을 직접 하면 그 영혼이 기분이 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못다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고백하셨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아주 진실되고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웃고 또 즐겁고 맛있는 식사를 하고 심지어 사랑한다는 말을 해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수준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보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유명한 구절인데 2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든 제자를 위한 기도든 이 땅의 교회를 위한 기도든 그 모든 기도는 하나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란 생명이 그들 안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제자들 가운데 또 제자들을 통해 결국 이 땅에 있는 교회들로 흘러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라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이 기도는 사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여러분, 어떤 내용이신지 궁금하시죠? 저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나누기 전에 꼭 나누고 싶은 건 오늘 예수님이 왜 고별 설교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제자들을 위해 이토록 죽기 전에도 끝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제자들을 위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기 전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이 사실만 진정으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란 이런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에서 인간들을 위해 끊임없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욱 놀라운 건 우리 예수님이 너무 로맨스 하신대. 로맨틱 하신대. 여기 기도문을 자세히 보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표현을 하는데 아주 다양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입은 자다. 생명을 경험한 자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다. 제자들은 내 말씀을 받고 지킨 자다. 그리고 제자들은 앞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도 내가 빼앗기지 않을 자다. 여러분,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내 거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시죠. 나는 예수님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님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내 거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이고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에게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이지만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겁니다. 그럼 이건 공식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이면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니까 고로하여 제자들은 내 거라는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고로하여 적용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거라는 말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예상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자, 내 것, 자, 나는 예수님 거다. 자, 확신하는 분들만 힘차게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예수님 거다. 네,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힘차게 해봅시다. 이 정도로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 거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아멘. 자,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사실 아주 가끔씩 문자나 편지를 통해 제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받으면 그냥 제가 몸둘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알거든요. 바쁜 세월 속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 엄청나죠. 여러분, 사람에게만 이런 얘기를 들어도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분이 내 거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믿은 모든 분들에게 비록 내 삶은 도작가롭고 내 삶은 값어치 없어 보일지 몰라도 이 사실을 믿는 모든 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위대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다른 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내 신앙이 중요한, 여러분, 내 신앙이 중요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예수님이 어떤 기도로 이 고백을 하셨는지가 아주 중요해질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자,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아 그들의 세상에 있어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마도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2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은 완전히 하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 된 것처럼 12명이 제발 좀 그만 싸우고, 제발 좀 서로를 그만 비난하고, 제발 좀 서로를 그만 판단하고, 제발 좀 서로가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는 것을 마지막 최후의 기도로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처음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마지막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요, 그 몸집과 공동체가 작더라도 하나가 되면 어떠한 환경에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집이 커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 작은 환란에도 무너지고 사단의 종로를 탑니다. 여러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죠. 분열시키는 모든 조짐은 사단의 종로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항상 사단의 전략은 2000년 동안 그랬고 지금도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 2015년 3월 달에 처음 개척 예배를 드릴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제가 고린도전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때 주셨던 계명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려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을 사역했던 훌륭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이거 웬걸 잠시 자리를 비웠더니 당파가 나뉘어지고 수많은 문제들이 수년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 사도가 그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셨던 중대한 계명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시는 제목. 여러분, 같이 소망해 주십시오. 자,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진리인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함께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함께 집중하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으로 흘러와서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더욱더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걸 알았으니 여러분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아무리 지나가면서 돌아보아도 제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저 혼자 못 살아. 혼자서는 안 돼. 아무리 내 옆에 있는 자들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혼자서는 안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합시다. 당신을 제가 많이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 이게 나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제 옛날에 별명이 뭐였냐면 아주 이기적인 별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 드실까요? 근데 저도 직업상 이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라는 걸 알다 보니까, 심지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가장 중요한 사명이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에 딱 붙어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지. 이걸 제 본성상 맞지 않아요.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하고, 혼자 과자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드라마 보고, 혼자 있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부터 죄된 본성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대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보고, 이를 위해 한 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 주신 마음으로 품고 서로를 사랑하고, 2019년 새해가 돼서 아주 벅찬 가슴으로 리더분들을 또 이렇게 세우고 부탁드리고 있어요. 우리 주중 소그룹 세우자.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미 베드로 사도와 수많은 영적 거장들이 말했어요.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모이기를 힘써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반대로 해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 모으고, 힘들지만 본성을 거스르지만 서로를 관심 갖고 사랑해야 돼요. 주중 모임을 합시다. 엄청난 공격이 있습니다. 어떤 리더분들도 말씀하지 않았지만 사단이 저에게 말합니다. 한 소그룹도 시작되지 못할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 기도가 아니라 이거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겁니다. 이 기도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고장나고 연약한 존재지만
병원에서 쓰러져서 쓸데없는 보잘것없는 지쳐있는 존재지만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기도를 첫 번째로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명이 맨날 싸웠다. 여러분 이건 실제입니다. 우리에게도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옥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마지막에 기도를 하시는 거죠. 하나 되게 하옵소서. 부디 여러분을 통해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하나 되는 인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나와 함께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기도 구하셨던 기도. 두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악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하며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악에 빠지지 않게라는 말은 악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은 바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남겨진 이 땅에 남겨진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땅에 남겨진 목적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세상 속으로 깊이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24시간 사단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공격이다. 여러분 왜 분열되는 그 말과 행동들이 공격인지 모르십니까? 왜 우리가 서로에 대한 미움과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게 공격인지 모르십니까? 왜 우리 몸이 때로는 아프고 어린 자녀들이 아프고 때로는 힘들고 넘어지고 다른 걸로 세상을 가는 것이 안 보이는 영혼들이 보이는 것이 공격인지 모르십니까? 사단의 공격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기도면 이렇게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개를 이 집사님을 이 청년을 우리 어린 자녀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을 끝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함정을 만들어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다 깨달은 건 악이란 단순히 죄를 짓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구조적인 악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아서 그냥 생각 안 하시죠? 너무 피곤하실까? 사실 저도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구조적인 악을 저희들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종교의 자유가 없고 회교권 밑에서 자라나는 것도 악입니다. 저 북녘 땅의 폭군의 통치 아래에서 죽어가는 것도 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정치수용소에서 지금도 허리가 굽어져서 피지 못해서 제대로 먹지 못해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것도 악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발각이 되어 목숨을 잃어버리거나 그 나라에서 추방되는 것도 악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갖가지 환난과 역경도 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악은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다가 겪게 될 악이 있습니다. 저 지난주 금요일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때 이렇게 이제 말하려고요.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오시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시라고 하면 인원이 없으니까 자꾸 오라고 하는구나. 이제 전략을 바꾸겠습니다. 오시는 분들에게 엄청난 부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기뻤던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네 번이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해 주신 이유를 아십니까? 씨 뿌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12명을 데리고 어디를 가셨는지 아십니까? 저 이방 땅 데카폴리에 저 거라사 지역에 씨를 뿌리러 가시는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훈련을 시키시죠.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으로 바람이 배를 덮칩니다. 예수님 참 신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배 저 끝자락에서 배기를 메고 주무시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도적인 겁니다. 예수님 너무 피곤하셔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제자들 예수님 깨우잖아요. 제발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광풍을 향해 풍랑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그랬더니 잠잠하고 고요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 믿음이 없냐? 너희 아직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믿음이 무엇일까? 이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살아가는, 씨 뿌리며 살아가는. 세상에선 반드시 풍랑이 찾아오는데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타고 있는 이 배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마음만 먹으시면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구주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두 번째로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께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예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17절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말은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말이고,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참된 영적 군사로 세워달라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 1, 2, 3서도 기록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면 이렇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건 간단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강조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 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신앙의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불평, 원망, 분열, 옷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동일하게 반복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모든 어린아이의 모습을 탈피해서 영적인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만이 살 길입니다. 말씀 묵상만이 살 길입니다. 왜 이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안 될까요? 제가 여기서 혼내는 게 아닙니다. 사단에게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워하는 것은 대상은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삶을 분주하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해서 결국에는 큐티책을 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묶임받고 물러가라.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다가 마지막으로 영적 전투를 가르쳐줍니다. 왜냐? 결국 교회가 부흥하려면 함께 살려면 누군가는 청년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눈물 나게 싸워줘야 돼요. 근데 그 싸우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그가 전신갑주를 말했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전신갑주의 시작과 끝이 말씀입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묵상할 때 더 이상 게으르지 않고 정신이 바짝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띠를 띠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치마가 출렁출렁거려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끊임없이 달려오는 사단의 음성 앞에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결단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때가 되시면 이제는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뭘 기대하냐면 하나가 되는 것도 악으로부터 지켜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성장하는 것도 우리의 소망이기 전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가정을 위해, 사업을 위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냥 버퍼링처럼 교회 목사님 추추추추 가다가 하나님 우리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자연스러운 순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하루만큼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이 땅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실까?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실까?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제자들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지금도 쉬지 않는 그 눈물의 간구와 소원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이 기도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이걸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구나.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가 구체적일지 몰랐어요.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건 하나 되기 위해 나만 고민하는 게 아니었다. 악으로부터 내가 구원받기,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기 위해, 건강하기 위해 나만 구하는 거예요. 저 진리로 이제는 성장해야 되는데, 저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성장할 수 없는데, 이 고백을, 이 간구를 저만의 꾼의 심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나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오랜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한번더 이 찬양 고백합시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나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조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2019년 후에 반드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자리로 다시금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남몰래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모자 우편에서 눈물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 우리 모든 개개인을 악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그리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여 성장하기 위해 그 예수님의 기도를 신뢰합시다. 예수님, 우리가 그 기도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우리의 공동체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간구하며 눈물에 담은 이 기도를 하나님 오늘 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믿다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믿다가 하나님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 하나님 모든 악을 지켜주기 위해, 더 나아가 주님을 거룩하기 위해 날마다 주님의 기도를 이 기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기도를 하는 이 기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간구합니다.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공격하소. 우리 무슨 일이 어떻게 찾아주고 왔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나가고 비우고 이 나라가 사람의 분야의 모습과 비슷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며 성경의 능력을 힘입어요.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결과 능력을 뜻을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며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이름 들어주시오. 가정 문명 모두 지켜주시오. 한가하여 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을 날 주시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2000년 전 제자들의 모습과 아주 유사하다는 걸 잘 압니다. 모일 때마다 때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비난과 불편한 마음을 품으며 언제나 내가 예수님께 또 내가 주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 원했던 이 마음.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며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며 힘을 얻습니다. 성령의 능력 아래 새로워져서 예수님의 이 모든 기도를 이 땅에서 이루며 나아갔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나님 이 땅에서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수많은 악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부디 순종할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